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또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또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하는 그 성경 조그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전혀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는 친구인데 그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딱 눈에 띄는 절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시편 15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나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인가? 라는 그 질문이 물음표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나도 잘 모르겠어. 너 교회 나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봐. 그래서 나간 교회가 이제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인데 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 그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그 느끼기를 난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하대 그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법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뭘 봉사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눈을 탁 뜨니까 그 자매의 눈에 띄는 것이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부에 그 이제 가서 학교 다니는 동안 봉사를 쭉 하면서 주일마다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 봉사 교사로서 이렇게 그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4학년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돼요. 그 당시 지금 저 뭐 한 5, 6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인하대 법대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대요. 뭐 자기도 뭐 성적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니까 내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시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취업하려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친구들은 다 여기저기 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사촌 언니, 교회 다니는 사촌 언니하고 자기가 알바하던 그 학원에 보습학원에 원장님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좀 싶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 2,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시 공부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두 사람이 동시에 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법고시를 보라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사법고시를 보고 싶은데 나를 그 사법고시 볼 수 있도록 3년만 나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뭐 여러분 고시촌 있잖아요. 서울 신당동인가요? 뭐 거기 뭐 신길동인지 신당동인지 거기 고시촌에 조그만 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마음껏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또 엄마는 뭐 교회 다니는 거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딱 앉았는데 마음껏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래. 이렇게 감사하면 공부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1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패스했을까요? 떨어졌대요. 1차로 이제 첫 번째 봤는데 떨어졌답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냥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아빠가 또 이렇게 화상을 입고 사업장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또 입원하고 엄마도 또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하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성경이고 뭐고 다 갖다 교회에 관련된 다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막 기도하면 저희 성적도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네 기도 응답 안 해준 적 있더냐? 그 음성이 가슴에 확 들려오면서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죠. 그래, 내가 이 모의고사 성적 안 좋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공부를 해서 1차 패스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에. 그런데 이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장애 아이들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시간이 아까워요. 주일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도 막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까지만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좀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칭얼대는 그 장애 어린아이를 들쳐 업고 막 그 생각을 하다가 돌뿌리에 그냥 걸려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진 거예요. 벌렁 넘어졌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부싸움을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 장애를 가진 엄마가 오히려 이 자매를 위로해 주더래요. 위로해 주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봉사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런 데다가 이제 뭐까지 맡기는가 하면은 이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 부서의 부장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부장을 하게 되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가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의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차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 갔어요. 연수원에 들어가서 약 1000여 명 중에 딱 스펙들을 보니까 다 인서울 대부분이 더 유명한 서울 연고대 서울대 그런 출신들이 대부분이 70-80%라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학력도 좋고 가정환경도 다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수원에서 주일만 되면 또박또박 나가서 그 인천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오는 그런 분이니까 머리도 딸리죠. 모든 것이 볼 때 이게 거기서 이 판사 검사로 이렇게 뽑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늘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쟤는 연수원까지 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그것도 하루 종일 그 부장이니까 하루 종일 가서 그러고 있다가 쟤 어쩌려고 그러나 아주 좀 그런 정말 걱정스러운 눈길로 때로는 경멸하는 눈길 그 눈길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자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 연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연수 기간이 꽤 긴가 봐요. 그 연수가 끝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49회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39기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당당하게 판사로 임용이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임기가 창원에 있는 그 법원에 판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29살.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미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린 제가 무슨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판결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하니 하나님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사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정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죠. 이 간증을 한 때가 2010년도예요. 이 자매의 나이는 지금 한 40이나 40 초반이 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달고 계속 믿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매에게 인하대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거의 전무할 정도인데 이 자매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의 세워주신 모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진짜 그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나 바울.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은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뿐이다. 그래서 그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스라엘만 위해주고 이스라엘만 지켜주고 이스라엘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은혜에 감사하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가 깨달은 것이 지금 이 감옥에 있던 이 시기에 깨달은 것처럼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다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다 우는 것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저 문제 막 기도하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대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그렇게 처음에 잘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믿음의 눈을 넓혀주시는 계획이셨던 거예요. 좀 넓게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멀리 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그 완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쯤의 그 시기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20에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감옥에 있는 줄 알지 펼쳐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100%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8장 같이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은 매여 있고 그래서 그 환경이 정말 지독히도 좋지 않은 지하 감옥,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습기가 많은 곳, 곰팡이가 도사리고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주님이 거기 계셨기에 그는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지옥 같은데 감사하세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면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옥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이 감옥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은 바가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보십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이 뭐죠?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제까지는 구약의 성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 성경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지만 못 깨달았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오만해지고 그들의 생각이 자만해져서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좁은 사고가 뭘 통해서 열려집니까? 뭘 통해서 열려져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머리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머리로는 이해해. 옆에 있는 사람 천국 같이 가야 될 사람이야. 그 머리를 다 아시죠? 저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이야.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내 몸이 따라가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조건 가라. 가면 무슨 말할 걸 주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받을 때 아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누구 생각? 내 생각이죠.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영이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등.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의 빈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세상의 영이 주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도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 주시면 가보세요. 마음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가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경험이 일어나요. 체험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체면을 걸고 살았어요. 이 사역은 정말 굉장히 좀 영적으로 강한 사람, 두꺼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게 또 그런 이론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던 때가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시작했던 2006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됐던 상황. 제가 2004년도 12월 달에 여기 부임을 했으니까 뭐 교회 분위기가 전혀 전임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전혀 다르고 뭐 메시지도 전혀 다르고 뭐 그러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배로 따진다면 어디 한 군데가 펑크가 나가지고 기울어져 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같이 공부했던 저 감리교 목사님이 우리 그 감리교 지방에 세미나를 했는데 뭐 그거 한번 그 교회에 접목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몇몇 분과 함께 그 컨퍼런스에 한소만 교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시작했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코스 안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1박 2일로
이렇게 수련회를 떠나서 성령님에 대해서만 강의를 4번 정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한 가지는 9번째 주에 치유에 대한, 치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급해서 어쨌든 뭐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다른 먼저 하신 분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성령 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고, 또 9번째 주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도 기도해 드리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해 주는데 질병이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저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믿기까지 한번 연도수를 계산해 보세요. 2006년도 14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14년 동안 목회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손 얹고 기도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까지가 16년의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그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믿고 나오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주일은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믿음이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것이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늘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겠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확실하게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던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뀌어서 이 구원의 문이 이방 사람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뭐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 내 거, 우리나라.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것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배어있는 것이 뭐예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중국 놈들 표현합니까? 평상시는 중국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관계가 안 좋을, 사드 사건으로 막 우리가 피해를 입고 그럴 때 중국 뭐라 그래요? 놈들. 옛날 분들은 떼놈들이라고 그랬어요. 떼놈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때 장로님도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마. 떼놈들. 일본 뭐라 그래요? 일본 놈들. 그리고 또 일본 사람 쪽발이. 그리고 어른들은 보면은 더 어른들은 외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본과 우리나라랑 축구 시합이라든지 투 시합이라든지 하면은 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대한민국 이겨라 이거죠. 그게 우리가 쌓아놓는 장벽이에요. 장벽, 그런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보면 오늘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공동 상속자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가 분리하지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경상도, 전라도 우리나라 특별히.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요? 본적이 어디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또 같은 나라 사람이기도 아니 전라도 땡땡이들, 경상도 어떠도 군대 안에서도 원수가 되고 이게 우리가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함께 상속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돼요. 그럼 그 벽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겨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갇히고 그랬는데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랬는데 상대는 주박 예수 믿어서 좋다고 행복하다라고 즐겁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때 괜찮다고 나 행복하다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를 깨달을수록 마음에 내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내 것이 없어지니까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여정이 순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